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하고 또 주연이 필요하고 또 아주 어떤 데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웅적인 주인공이 탁 나타나서 모든 문제들을 싹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역사의 주연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는 그 역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길은 참 오묘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모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글 몇 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고달프고 고난의 현장을 또 지나왔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인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많은 조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리아라는 인물과 요셉이라는 두 인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인물로 그래서 추앙받는 인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는 그가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또 성령의 잉태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던 조연이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천주교인들로부터 신성시되고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실 마리아는 충분히 그런 자기의 고난과 또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응답한 보상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그는 마리아 못지않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겪었잖아요. 또
마리아 못지않은 결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별로 요셉을 기억한 사람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교회들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의 제목이나 설교되어지고 있고 회자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이 좀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정말 그런 조연들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최고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1등 위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만 그를 돋보이게 한 분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전도자로 이끈 1등 주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근데 그는 조연으로 그가 그 역할을 마감하고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인물이죠. 바나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이분의 삶의 또 생애가 그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믿음의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 두 분이 나이 많아서 잉태할 수 없음에도 잉태된 그런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땅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인물로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결국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 또한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6개월 뒤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굉장히 놀랐겠죠.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근데 이게 마리아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분명히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의 율법으로 봐서는 이건 정말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순결의 그런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히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간음한 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 벌로서 뭘 받습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그것은요, 사람들이 아껴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유부녀가 간음을 하거나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건 다 간음죄였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벌로서 돌을 맞아 죽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 앞에 나서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을 일깨워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사건들도 보면 다 유대 사회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일어난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단순히 이렇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죠. 당연히 그녀는 돌팔매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그런 놀라운 선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수태고지를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참 위대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으로 넘어와 보면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정말 마리아 못지않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서는 딱 이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난 뒤에부터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좀 서운할 수 있겠죠. 마리아와는 다르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억조차 없는 조연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서는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 바로 게네시스, 또 다른 새로운 창세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이고 온전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새로운 창세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대요. 우리말에는 약혼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어떤 또 번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정했다. 또 혼인을 약속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혼, 또 정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혼이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인을 약속했다는 정도로만 이해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과 정혼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년 전에 이렇게 혼인을 약속하게 되면 실제로는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니라 내 아내 마리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부부라는 거예요. 이미 부부. 예.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 이 약혼은 그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에 대한 뭐 그냥 대략의 약혼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의 그런 연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1년 동안 실제로는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1년 동안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고 이 약혼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여자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약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결혼한 법적인 부부다. 단 서로 잠자리를 하거나 관계를 갖거나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뭘 했는가? 그동안에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아내가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 할까요?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난 뒤에 때가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오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가서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다 가서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잖아요. 순결한 신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지금 마리아와 요셉처럼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는데 부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같이 이렇게 살림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살림을 사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랑은 1년 동안 신부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또 아내는 1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아내 수업, 천을 짠다든지 우유를 깃는다든지 물 길른다든지 땔감 준비하다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을 그 아녀자 집의 여인이 해야 될 일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아침부터 오만 이런 집안 살림살이를 다 준비하고 해야 됐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었는데 그것 다 준비하는 거. 천도 짤 수 있어야 되고 젖도 짤 수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돼. 물 깃는 거 땔감 준비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1년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는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를 좀 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쉬운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율법의 정면을 어긋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율법을 범하였으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끌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해놨죠.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현몽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셉의 일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이해가 되죠. 아니 갑자기 내하고 법적인 부부로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아니 이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이를 가져 내하고 분명히 법적인 부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 이게 치를 떨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는 이 현실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quietly, 조용하게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덮어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의 신앙 인격을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보면 영어 성경에는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consider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번민했다, 괴로워했다, 고민했다, 고뇌했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나타내 주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요셉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혈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요셉.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로 너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한 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야 걱정하지 마. 너 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 라고 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참 이상한 반응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당돌하고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굉장히 완고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제가 괜히 하나님 성가시게 굴기 싫어요. 제 안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전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 이 징조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징조가 사실은 700년 후에 요셉에게 이렇게 예언되어 나타납니다. 사실 그때 아하스에게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virgin, 처녀.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young woman, 젊은 여인. 젊은 여자가 아이 낳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누가 그 아이를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지 늙은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까? 엘리사벳 빼고는. 그러니까요. 다 뻔한 얘기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은요. 징조의 비밀은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게 나타나거든요. 요셉에게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가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뻔히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그럼 늙은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하는 뻔한 사실로 들려온 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남자 관계가 없었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속에서 얼마나 멋진 조연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조셉, her husband, 마리아의 남편 조셉은 was faithful to the law. faithful to the law. 율법에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매여 있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적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은 몇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치지 않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고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물고 귀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참 얼마나 놀라운 그 다리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그의 죽음과 더불어 창세기가 막을 내리잖아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곡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장사 지내고. 그리고는
출애굽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고역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옛 역사와 새 역사의 갈림길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놀라운 다리 역할을 하는 요셉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은 정말 그 역할이 아주 참 흡사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셉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졌다, 외간 남자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놀라운 배신감과 치를 떨고 그 황당함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번민,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그 모든 번민과 괴로움들을 다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닥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의는 언제나 여러분 부와 명예와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소개가 됩니다. 세상의 의가 무엇입니까? 요즘 아무리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머니가 의가 되는 사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황당하고 배신감과 그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뇌에 치를 떨어야 했던 그 인간적인 고뇌가 한 방에 없어지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참 진리가 되고 참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와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었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역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런 황당한 그런 사건들,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섭리의 다리로, 섭리의 그런 기둥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체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도, 마리아, 말도 되지 않는 그 처녀 마리아의 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지게 되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의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생명의 주체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선을 기리는 노래, 시선을 기리는 노래.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이 시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고 어떠한 삶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시선이 저 너머 하나님의 나라, 저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이 땅의 의가 판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우리가 힘과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이 땅의 의가 판치는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그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의인, 그 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꼭 붙잡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주연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보석과 같은 그런 주연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자신감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한 주간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이 땅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어찌할 바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발걸음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또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